인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어 우리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걷는 걸음걸음마다 지경을 넓혀주셔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자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자라매 지혜와 명철도 자라게 하셔서 분별의 영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혼돈의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아이들 심령 속에 잘 자라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을 품고 기도로 간구하는 선생님들 가정과 직장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캠프파이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등부 친구들, 코로나가 다시 너무나 심각해지면서 우리가 이것만은 다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던 이 비대면 예배로 다시 좀 돌아섰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고 한간에는 너무나 확진자가 1000명 이상씩 계속해서 발생하니까 3단계로 올리겠다는 말까지도 들립니다. 이만큼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비대면 예배지만 이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너무 편하게 예배 드리지 마시고 정말로 정돈된 마음과 정돈된 옷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예배의 승리를 경험하고 예배에 승리한 사람이 삶에서도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 예배에 꼭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첫 주에 삭개오 설교를 하였고 지난주에는 엘리야 설교를 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직접 먹이시고 세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확인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볼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먹이는 설교만 합니까? 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본문 가운데 베드로의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 따라가겠다며 큰 소리를 뻥뻥 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 목숨 아끼지 않겠다고 그렇게 정말로 자신이 수제자라고 자칭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시끌벅적하게 따라가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많은 무리들 군중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다면서 그렇게 허세를 떨던 베드로가
정작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채찍 맞고 피 흘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올라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상황 앞에서 너가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니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세 번이나 나는 그 자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었죠. 예수님의 수제자라며 자칭하던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정작 침묵을 해버렸어요. 그런 자신의 모습에 너무나 충격을 받고 괴로워하고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나 미워서 도망가고 싶었을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끝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어깨가 축 늘어진 채로 예수님과 좋았던 시간들을 회상하며 투덜투덜 세상 다 잃은 것처럼 무조건 반사적으로 원래 본인의 삶의 터전이었던 그 바다, 디베라 호수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제자 동료들과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어느 한 날은 허탕을 치고 돌아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신이 모른다고 하여 그는 죽고 자신은 겨우 살아 돌아왔는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베드로는 벗고 있던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의 성향은 굉장히 급하고 그리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와일드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바다로 뛰어든 거죠. 그 장소는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주셨던,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디베랴 호수입니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처음 만나주셨던 그때처럼 그물을 던져보아라, 오른편으로 던져보아라며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한 제자들은 153마리나 되는 엄청난 큰 물고기를 잡아서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았지만 찢어질 정도의 엄청난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되죠. 제자로 첫 발을 떼던 바로 그때처럼 말이죠. 그리고 육지로 올라오니 예수님이 숯불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생선과 그들이 잡아온 생선과 떡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지난주 우리 함께 봤던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겠다고 찾아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먹은 게 뭐예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었어요. 베드로도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먹고 있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캠핑족이었을 거예요. 캠핑을 너무 좋아하는 캠핑족이었어요. 뭐 하면 숯불이 나오고 숯불에 구운 음식들을 먹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캠핑 엄청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캠파이어를 좋아하셨지 않을까요? 오늘 설교제는 뭐예요? 캠파이어. 캠파이어를 열어주시면서 그들에게 그 숯불을 통해서 먹일 걸 먹이시는 거죠. 물에 젖은 베드로의 몸을 녹이기 위해서 숯불이 준비되기도 했지만 이 숯불에는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숯불과 예수님 십자가 차용 당시에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의 뜰 안에서 따뜻하게 쬐던 그 숯불과 지금 베드로가 맞이한 디베랴 호수 위에 있는 숯불과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의 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베드로 이놈 어딨어 찾아오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일종의 배려로 만들어 놓은 숯불이었고 그리고 사랑의 숯불이었습니다. 너가 잘못했다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먹이시고 베드로에게 사랑의 관계를 제안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똑같은 질문을 그 질문하신 이후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직책은 뭐였어요? 제자로서 직책은 사도였어요. 그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인 거죠. 이 말씀을 한 교수님은
목사님의 스승이셨던 교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베이스 캠프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숯불에 구운 음식을 먹이시며 그 관계를 재확인시키는 것을 베이스 캠프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끝이 났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어떻게 하면서 슬프고 좌절하고 자기 자신에게 정말 실망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원래 자리에 예수님이 부활을 다시 찾아가셨어요. 그러고 하신 것은 따뜻하게 먹이시고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야, 너는 내 안에 있는 자야. 너와 나의 관계는 여전히 유효해. 너는 나로부터 채용을 받고 나로부터 새로 지음을 받아서 새 출발하는 거야. 너에게 나는 베이스 캠프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베이스 캠프는 예수님 품이었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으로 먹이시고 위로하신 이유는 너가 나를 배신했어도 그 마음은 어떤지 내가 너무 잘 안다. 너가 많이 잘못했어도 여전히 너는 내 자녀이고 너는 나의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돌아올 곳은 바로 내 품 안에 쳐놓은 이 베이스 캠프야. 넌 언제든지 이곳으로 돌아와야 되고 이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이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론 잘못하기도 합니다. 네, 많이 잘못하죠. 그래서 나의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 무섭기까지 하죠. 그리고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부담스러운 듯한 행동으로 하나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과 때로는 등을 돌아서서 하나님과 내가 마주하는 게 아니라 등 돌린 아주 멀어진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계획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작정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였다면 결코 포기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방법으로 사랑이라는 방법을 택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이 3주간 삭개오를 먹이시는 예수님, 엘리야를 먹이시는 예수님, 베드로를 먹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삭개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엘리야의 그 죽어가는 어려운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며 자책하던 베드로에게 다시 부활하여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재확인시키고 베드로의 사대직을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운 광경들을 보면서 목사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마지막 한 가지는 목사님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려보자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보다 조금 더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뭐 하면서요?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관계하고 먹고 서로가 서로의 대화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매주 전해지는 말씀에서 매주 하나님을 누려보세요. 목사님이 하나는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 설교의 시간에 절대 허튼 소리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철저하게 밝혀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삶에 찾아가셔서 사랑의 관계를 재확인시켜 주시고 내 품이 너의 베이스 캠프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예수님 품이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고 거기서부터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